분리를 해라.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젠 우리 자신에 대해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분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분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 또 이 새사람이란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우리 속에도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고 근데 분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또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바울처럼 뭔가 이렇게 표대를 정하고 딱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 분리가 안 되면은 다시 옛날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그 희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분리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끊을 건 끊어버리고 완전히 분리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의 사람을 말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인데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이 분리가 안 되니까는 자꾸 뭔가 옛것과 새것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기준하여 그 전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후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도 살아있고 새 사람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도 살아있고 새 사람도 살아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죽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는 없어져야 되고 반드시 하나는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는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여기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거고 죽어버리는 거고 없어져 버리는 거를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자꾸 남한테 그거를 남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남이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한마디로 처리하고 따라오라. 너 옛것 과거의 것 세상적인 것 뭔가 묶여있는 것 이거를 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뭐 했다고 그랬죠? 끝을 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옛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다시 또 나오고 계속 이게 밭에 풀 나오는 것처럼 풀을 베면은 또 나오고 풀을 베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풀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풀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뿌리채 뽑아도 나오더라고. 거기다가 새거 좋은 걸 심어야. 그렇잖아요. 농사를 계속 짓는 분들은 풀이 안 나와요. 세상에 뿌리를 다 뽑아버려도 거기서 또 어디서 이렇게 씨가 떨어져 나오는지.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있으면 새 것이 있어야 이게 새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새 것을 심어야 돼요. 새 것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것이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은혜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새 것을 또 우리가 받으러 온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새 것을 받아야 이게 옛것이 죽어지지 내가 옛것 다 버렸고 옛것 다 없앴다고 해도
새 것을 안 심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옛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후퇴도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요. 새로운 것만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이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요, 이게 여기에 왕이 있어요. 왕. 새 사람도 여기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성령이시고 이 왕은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는,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십자가에 나 못 박혀버렸다. 이미 십자가에 나 끝내버렸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직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너도 끝내라. 우리 다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듯이 죽은 옛사람도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근속하신 그리스도만 크게 보여야 합니다. 죽은 사람 계속 생각하고 있어봐요. 죽은 사람을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그러지 죽은 사람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면은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분리함은 구별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란 구별해서 나누는 것. 그것은 주님의 비유 중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과 같고, 어부가 보았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좋은 것은 못된 것 틈에 끼워서 내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도 당신의 피로 사신 성도를 그냥 세상에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성도로 구별해서 그를 세상에서 건져내듯이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구별해서 부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고, 교회 나오지. 교회도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손에 잡혀서 그릇에 담긴 좋은 물고기처럼 주님의 손에 잡힌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교회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분리된 것. 세상 사람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는 이게 뭐냐면 분리됐고 구별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네 번째는 패역한 종교에서 우리가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 가운데 97.3%는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2.7%는 4분의 3이 남극과 북극에 있다고 합니다. 2.7%, 즉 4분의 1이 우리 주위에 흩어져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의 형태로 땅속에 깊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물은 과거에는 무상으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었으나 이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고서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에 먹는다든지 정수된 물을 사서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도 한다. 물의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생수의 오염이다. 세상이 지금 물이 오염돼 가고 있다고, 그래 지하수를 파도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물이 오염되듯이 영적인 오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물, 영적 생명수는 없다는 거죠. 영적 생수도 오염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의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 정도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오염이 된 그런 나라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자꾸 오염이 됐느냐? 분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흑백이 분리돼야 되고 뭔가 이게 옳고 그름이 분리돼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도 좋고 그냥 이게 분리가 안 돼 버리면 또 말씀을 우리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종교가 타락했다고 말하다. 또 말세라는 말도 잘합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종교도 그렇다.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갈아여 죽어가는 심령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영생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도 역시 타락한 종교인인 것이다. 교회도 많고 단체도 많고 말씀 전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 많은 그런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타락을 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분리가 안 되냐? 물이 타락하듯 물이 오염되듯이 말씀도 자꾸 오염이 돼.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거든. 솟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염이 이 옛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서 오염이 돼 버리니까 오염이 되니까는 한마디로 생수가 아닌 거예요. 자꾸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변질돼 가지고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벌써 다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적이 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는데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셨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다. 이 시대의 성전은 겉으로 볼 때 멋진 성전이었다. 왜? 46년 동안 지었다고. 46년 동안 걸려 지은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지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는 말할 수 없이 타락돼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예수님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서 그 속에는 완전히 지금 타락되어 있고 속에는 다 썩어버렸다. 돈 바꾸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성전은 아무리 멋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이 성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자, 그들은 인간으로서 최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애썼고.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깨끗했으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책망했죠.
거기서 사실 그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한 건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옛사람 마귀와 성령이 같이 우리가 같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계속 이렇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는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긴 자꾸 계속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옛사람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아모스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고 말씀을 얻지 못할 때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면은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북한에 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말씀을 얻으려고 해도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갖다가 서로 복사를 손글씨로 써가지고 돌려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얻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그래서 뭐 이게 방송 같은 것들에 몰래 이제 막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뭐 그냥 뭐 말씀이냐 홍수 시대 살고 있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풍성한 시대예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유다는 이런 사람들고 말하기를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은 타락한 구름이요 물 없는 샘은 역시 타락한 샘이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사는 시대를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이 빠져버리는 순간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병 고치는 분이고 막 능력 행하는 분이고 막 기적 행하는 분이고 막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딱 구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고백, 이 구별된 이곳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절대의 이름, 사탄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이미 사탄은 멸망을 받아버리는 이런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변질이 되는 것은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장소에 어떤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고 육신의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꾸만 어떤 복음이 사라져버리니까는 점점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는 교회요, 참 살아있는 교회요, 참 생명의 교회 같지만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고, 복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라는 거.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종류 교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육신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물이에요. 모든 물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됐는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 생수가 오염된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심령의 고통은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먹을 수 없는 쓴 물 앞에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이상의 고통일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쓴 나물과 떡도 준비했으며,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모세의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멋진 성가대가 있고 짜여진 예배 시간이 있고 열정적인 기도가 있고 훌륭한 설교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심령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인 것이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행위다. 문설주에다 피 바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는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집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일지라도 문설주에다 피를 바랐으면 넘어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문설주에다 피를 안 바르면 재앙이 매요. 그 차이가 나요. 피,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양을 잡아서 쓴 나물을 먹고 신발을 신고 허리도 두르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피를 안 발랐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가 막 완벽하게 막 준비가 다 됐어도 피가 없으면은,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죠. 기독교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런 많은 종파들은 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다 자기 교리가 옳다고, 이단들은 이단이 옳다고 그러고, 다 자기들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지 자기들 틀리다 보는 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파만 있습니다. 두 종류.
다 옳다고 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하도록 권하는 종교적인 교회입니다. 행위로 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교회. 만일 어떤 교회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며 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필시 종교적인 교회다.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세상에 수백 개의 종파가 있어도 사실은 종교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딱 종교적인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옳게 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지면 그리스도 의가 빠진 것이므로 물 없는 샘과 같이 타락한 교회라는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말했더니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신 어떤 분 한 분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어찌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 그분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 매여 있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마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따르기 마련인데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줄여 쓴 말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이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만이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데가 다 이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요. 다 잘해요. 뭐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근데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응? 교회는 욕을 먹는데 이단들은 칭찬을 받아. 이단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켜 세워. 그들은 행위적인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으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 해결해 놨고 주님이 다 이뤄놨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 복음을 가진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달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용서했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게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 때문에 채찍맞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우리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저 이 땅에서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이냐 종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제 우리가 막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막 충성을 했어도 할 말이 없어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복을 안 줘? 이러면 이게 한마디로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천이고 만이고 내가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게 1000이요. 근데 나 1밖에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응?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고 주인이 똑같이 싹쓸 주니까 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10시간을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것만 주냐고 하니까 네가 내 마음이잖아요. 주인의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 일을 했어도 목숨을 바쳐서 뭘 했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종교인들은 전부 이제 나중에 뭐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좋은 걸 안 해주냐? 또 교회는 왜 나한테 뭘 안 해주냐? 누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복음은 그거예요. 왜? 주님은 또 그렇게 말했거든.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한 거라고? 주님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안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축복도 받죠. 주님 때문에 천국도 가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상급도 받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도덕과 윤리 회복이 아니다. 그런 일은 학교의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일이고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은 십계명도 저절로 이게 되는데 복음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인간이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번째, 복음과 종교.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과 행위로 말미암은 종교는 결코 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손 이삭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이스마엘은 결국 한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응?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이삭은 복음이고 이스마엘은 종교예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러니까 둘이 한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있어야 돼요. 복음만 우리가 구별돼야지. 복음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도 있고 종교가 변하여 믿음이 되든지 믿음이 변질되어 종교가 되지 않는 한 이 둘은 영원히 원수인 겁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다 이거 중동 전쟁이 이거예요. 이슬람과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행위에 매인 사람은 결코 믿음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적인 사람은요, 믿음을 이해 못해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행위적인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독사가 물어서 몸에 독이 퍼졌는데, 아니, 쳐다본다고 어떻게, 독이 어떻게 빠지냐, 쳐다본다고 어떻게 이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게. 행위적인 사람은 가서 약을 바르든가, 아니면 독을 빼든가, 뭔가 해야지, 어떻게, 아니, 독에 물렸는데, 구리로 된 뱀을 쳐다보면은 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님이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본 즉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만 믿으면 살아나고, 예수만 우리가 의지하면은 회복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뱀에게 물린 즉시 놋뱀을 바라보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행위에 매이게 됐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로 결코 행위에 매일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가서 응급처치하고 약 바르고 뭐 독 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 자신들을 얼마나 의롭게 해줄 수 있겠는가. 결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믿음은 무비보셋 같은 형편없는 사람,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어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뭔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의지를 해야 돼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죠. 나도 뭐 다 할 수 있어. 나도 뭐 다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 힘으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필요가 없죠. 여지껏 행한 자신의 공로가 아깝고 자랑스러울 것이며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도 만난 자나 결코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겨를이 없다. 율법에 능숙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자.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네 속에는 더럽고, 네 속에는 악하고, 네 속에는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회칠한 무덤 같은데, 너는 주님, 저는 잘했습니다. 저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고 감사한,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이 있고, 악한 인간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강도 만난 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입은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자, 7번째로 내 백성아 이제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간곡하게 말씀을 빨리 나와라. 빨리 거기 나와서 너희들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가게 살게 됐는데 그 당시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겨오던 많은 왕들이 13년에 배반을 하게 되므로 그돌라오멜 왕과 동맹한 왕들이 다른 왕들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다. 소돔성과 그 왕도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 노략을 당하게 되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모든 걸 다 뺏겨버렸다. 만약 롯이 소돔성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결코 사로잡혀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돔성에 갔다가 다 나중에 뺏겨버리죠. 여리고성의 성벽은 마차가 서로 비껴 지나갈 정도로 두껍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성이 무너질 때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성 기초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말한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심으로 그 성을 이스라엘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살았다. 비록 여리고성 안에 살았지만 여리고를 떠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듯 그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면은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 돌아가서 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소돔성에 있으면 소돔성은 세상이잖아요. 여리고성도 세상이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소돔성도 세상을 말하고 있고 여리고성도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나중에 불에다 타버리잖아요. 마지막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여리고성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저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게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님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그들이 막 지진이 하도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나니까 이제 튼튼하게 집을 짓잖아요. 막 얼마나 튼튼하게. 여리고성도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도 무너뜨리듯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언제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재앙을 받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도 지금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8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새 옷,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새 마음, 이런 굉장히 새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죠. 다 그러다. 여기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 옷은 새 옷끼리 붙여야지 새 옷을 갖다 헌 옷에다가 붙이면은 이게 찢어져 버리고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에 넣었다가 터져버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영의 말씀을 먹는 거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또 옛날 것 좋아하고, 옛 것을 좋아하고, 옛 것에 매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것이 되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 고기가 막 곁에서 먹던 때가 좋았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는 찢어져 버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데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세상 사람도 이런 말은 잘 쓰잖아요.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법에 매인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삶의 방식은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옛 부대는 법에 매이고 의식에 매이고 종교에 매여서 옛 부대는 그렇게 옛사람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새 부대가 됐으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죠. 이게 바로 새 부대. 생명 있는 새 피조물이 생명 없는 낡은 옷 같은 형식에 붙여 있으면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어. 나는 옛날부터 내가 살아오던 습관이 있고 옛날부터 살아오던 그거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새색시가 시집을 가면은 이제 시집에 맞춰 살아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새 것은 전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 것이 된 건데, 고리타분하게 또 과거의 옛 것에 매여서 옛 것에 붙들려서 그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그게 터져버리고 언젠가는 찢어져버리고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와버린다는 거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남한의 법을 따라고 살아야지 왜 남한에서 북한 법을 따르고 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남한에 왔으면 남한의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법을 따라야 되고 이제 성령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이제 9번째 교인과 성도. 자, 이 시대의 종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교인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교인을 만드는데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을 만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숫자를 늘리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올리면은 그냥 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데 관심하는데 출석률이 좋고 11조 주정률 빠지지 않게 잘하면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교인이 되고 직분도 그냥 잘하면 직분도 다 주어버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에 돈 없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부자는 교회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지만 가난한 자는 환영을 못 받아요. 어쨌든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 동일하게 불쌍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종교고 이 종교 회원이 곧 교인인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철야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착한
악한 일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설교하고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인을 만들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라는 거죠. 진리는 은혜의 법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연보하고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늘 감사해서 뭐든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성도고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자기와 같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지옥 백성이 변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며 순교까지도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연보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지만 율법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은혜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지금 받아 누렸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뭘 더 복을 더 받으려고 뭘 더 큰 걸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알고 우리가 정말 구별된 영적으로 우리가 분리된